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인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기가 되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부활에 감사를 나눈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기를 지나며 초대교회 때부터 나누던 그 감사와 기쁨의 그 인사도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네, 부활절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를 보통 40일 정도를 계산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 그 기간을 보통 4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심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하루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이 부분도 함께 나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상태로는 그 무엇도 행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 삶 속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늘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어도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삶은 그 사명이 있기에 현재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그가 어두움의 긴 터널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능력을 우리 삶에 늘 확신시키고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죠. 7명의 제자가 그 가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안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아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침 예수님과 함께 그 조반을 나누게 될 때 문득 자신들이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났구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중요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회복되는지, 그가 어떻게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증거가 아닌 증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참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 자체가 거대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증거를 누구에게 보여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들 혹은 빌라도 총독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굴복시키는 것, 넘어뜨리는 것, 힘으로 제압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갚아주고 싶고, 더 나아가 내가 더 잘 되어서 그 사람 위에 있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너무나 특별한 행동들을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를 남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보다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증인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낭떠러지에서 두려움에 떨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곳에서 떨어지셔서 다시 높이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부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은,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증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에 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만난 첫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에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주님은 굳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과부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녀를 증인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실 실망한 마음입니다. 아,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냥 이제는 우리 예전의 인생으로, 삶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굳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길을 돌이켜 이스라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 두 눈으로 봐야만,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해야만,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야만 믿겠노라. 도마는 믿지 않고 의심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이리 와서 만져보아라. 도마는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낚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셨고, 오늘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그들에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부 다 사회에 약한 사람들, 약자들입니다. 여인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 도마는 그들의 마음에 상처받고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올바른 교회의 목적과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가? 근데 예전에 제가 한 정신과 의사분이 책을 쓴, 이 교회에 관한 책을 쓴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 책의 제목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대충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픈 사람들, 내 영이 세상 속에 다친 사람들, 내 마음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약자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명 한 명 회복되고 또 예전에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소망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 속에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복되며 은혜가 그 삶에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부터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의 의미를 대표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시작과 끝, 중간으로 바라봤습니다. 즉 3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지하에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숫자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이자 완전수로 대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 숫자 3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를 심을 때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아라. 그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습니다. 3명을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3번씩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도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반복해요. 하나님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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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 몇 번 시험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3번. 3이라고 대충 하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3과 관련된 가장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성전에 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놀라운 이 솔로몬 성전을 봐라.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그런데 3일 후에 내가 그 성전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뜬 3일을 말하는 것이죠. 3일 만에 그것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금방 무너지게 되나 주님께서 세우실 그 주님의 성전은 세워져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교회죠.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교회에 온갖 에너지를 다 투자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이 건축 헌금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교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이 건축 헌금을 뉴욕에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간 희생해서 이 건물을 세우는데 사실 건물을 세워가면 너무나 많은 교회의 피를 흘리게 되죠.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눈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냥 다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쓱 나타나시죠. 이 낚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넣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것이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3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쓱 그 자리에 함께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에도 한번 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 낚시하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낚시하고 있을 때 3번째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3번이나 나타나 주셨을까요? 3번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상처받고 세상 속에 좌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이 감사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 겪으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겪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부활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3번 나타나신 주님의 가장 마음의 좌절을 겪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거절했죠? 3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3번 거절했을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너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게 되죠. 당신 그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이 수탉이 울게 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왜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했을까요? 베드로의 거절은 그냥 그가 넘어져 실수한 거절이 아닙니다. 당황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아닌 완전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의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3번의 거절은 완전한 거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거절을 통해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완전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가 없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유다였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3번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3번째 물어볼 때 참 특이한 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제 오디오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막 울먹울먹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미 울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의 인생에 아마 수십 년 동안 정말 터프하게 살아온 이 베드로가 뭐 앞이 보이면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달려갔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실 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하려 했고 내 삶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3번 찾아오시고 이제는 나를 3번 물어보심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3번 거절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포기한 사람이지만 사실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을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3번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한 번 불러서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도 딴 길로 새기도 하고 또 다른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 모두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3번 부르심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3번 부르십니다. 3번은 단순히 1번, 2번, 3번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아니 왜 그래? 자, 집사님 왜 그래? 아니 뭐 부엌에서 누가 도와드리려 하면 아 됐어 오지 마. 뭔가 교회 앞을 청소하다가도 내가 할게.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 하면 마음에 먼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도 한번 참습니다.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가? 3번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3번 참는 거 많이 참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참으시는 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인내하며 서로 참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마음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겠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에 관한 예언인데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에 관한 예언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자기의 그 감정에 이끌린 사람이었죠. 내가 주님을 보면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게 물 위던 해안가던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이끌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면 그가 2 팔을 벌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역사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노라 해서 십자가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이 십자가 이게 위아래가 바뀐 모습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 그의 삶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내 감정에 이끌린 삶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주님,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인간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 그렇다면 이 제자는 어떻죠? 이 제자는 어떤 삶이 일어날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 교회 저렇더더라. 또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대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 인생을 살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너의 삶의 사명과 목적은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남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유튜브를 보면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가면서 이 10대 청년들의 여러분 우울증과 이 자살률도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10대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삶을 자꾸 비교한다고 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 큰 집에 사네. 내 삶은 지금 이런데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것 같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을 굉장히 어눌하고 어둡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의 사명과 목적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야 그 감사와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뉴욕 수망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회복되어 그 마음과 그 다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제자의 삶과 교회와 그 사명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